학교에서나 가정에서 회초리가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부모들이 자녀들을 징계하는데 회초리를 들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잘못해도 회초리를 잘못 들었다가는 교사가 징계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회초리가 사라진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회초리가 사라진 이후에 학교는 학생들 간의 폭력이 더 많아졌습니다. 왕따가 더 많아지고 또 아이들이 그런 폭력과 왕따 같은 걸로 인해서 자살하는 아이들도 많아졌어요. 그런가 하면 가정에서도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방황하고 가출하는 아이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가출을 하게 되면 결국은 범죄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회에서도 회초리가 사라졌어요. 경찰들도 이 탈선에서 잘못하는 청소년들에게 뭐라고 큰 소리로 야단을 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어른이 사라진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끌리는 대로, 제멋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질서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초리가 필요해요. 성경에도 자녀들을 회초리로 징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초리로 징계한다고 아이들이 죽지 않는다고. 물론 요즘 어떤 이상한 부모들이 자녀들을 죽도록 막 폭력하는 그런 것들은 징계가 아니고 자기 화풀이, 분풀이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은 그런 폭력과는 다른 것입니다. 회초리가 사라지면 질서도 사라지고 결국 평화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자기 필요를 위해서라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런 혼란과 혼돈의 사회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도 회초리가 필요하다. 가정에서도 회초리가 필요하다. 그게 선생님들의 분풀이, 화풀이, 부모들의 분풀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기 위한 것이라면 회초리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이들 축구교실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한 17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축구교실 하기 전에 많은 아이들이 범죄와 연관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고 제가 맨날 단원서 써서 또 이렇게 보증서 써서 법원에 제출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감옥에서 이렇게 빼내줘도 며칠 못 가서 또 범죄를 하더라고요. 경찰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맨날 해봤자 안 됩니다. 저런 애들은 한번 그러면 목사님이 힘써서 빼내줘도 금방 또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게 뭐냐 하면 축구교실이었어요. 이쪽에 결손 가진 아이들이 많았고 그 아이들은 마음속에 굉장히 그 분노 또 외로움
뭐 여러 가지 뭐 힘든 심리적인 그런 힘든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분출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뭐 중학교 가서 아이들 뭐 술 먹고 논다거나 아니면은 뭐 담배 핀다거나 아니면은 남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교실을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한테도 막 덤비는 거예요. 제가 정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자기들에게 더 잘 해주고 정말 사람을 이렇게 잘 이끌어 주는데도 아이들이 덤비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한번 아이들을 정말 심하게 제가 패버렸어요. 그냥 진짜 아프게. 그랬더니 아이들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잘못하면 제가 뭐 잘못하는 게 다른 게 잘못하는 게 아니라 예의가 없거나 버릇이 없거나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면 정말 무섭게 때렸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고분고분한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맨날 때린 게 아니고 정말 한 번 이렇게 혼이 난 아이들은 그 다음부터는 그런 짓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이들이 다 자라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이제 술도 안 먹고요. 담배도 안 피워요. 교회를 안 나오는데도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운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유혹이 있을 때 범죄의 유혹이 있을 때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못했냐? 목사님이 무서워서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다 잘 자라서 대학도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분풀이로, 화풀이로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정말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제된 폭력이죠.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뭐 부르짖기 패고 그러잖아요. 한 두 대만 세게 아프게 때려주면 아이들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때리지 않았지만 그 이상하게 한 아이들 다 제가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전부 다. 단 한 명도 안 빼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하고 바르게 자라더라고요. 혹시라도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 있으니까 할 수가 없더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괴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못할 수가 없어요.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있고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잖아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두려우시는 것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이팅게일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나이팅게일을 통해서 간호사들의 지위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의료 환경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팅게일의 별명이 뭐냐 하면 망치를 든 간호사였다는 거예요. 망치를 든 간호사. 그 제목을 보면 와, 나이팅게일 굉장히 폭력적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이팅게일은 영국의 귀족 출신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굉장히 부유하고 영국에는 그 귀족, 평민 이런 구분이 아직도 있잖아요. 자, 귀족 출신 집안의 막내딸이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맨날 그 동물들 뭐 이렇게 뭐 치료하고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어른이 돼서 나이팅게일이 간호사가 됐습니다. 간호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당시에 간호사는 하인들이 하는 가장 천한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간호사가 하는 일들이 이 환자들 막 고름 닦아내고 피 닦아내고 뭐 환자들 그 피 묻고 고름 묻은 옷 빨고 뭐 그 완전히 뒤치다까리 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하인들이나 하는 일이었지 귀족 집안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을 시키려고 별 수단을 갔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간호사가 된 거예요. 자, 간호사가 됐는데 이제 나이팅게일이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자가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병원 환경이 나빠서 그 환경 때문에 막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병원 이제 끌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병원 그 사람들하고 엄청나게 말싸움을 했대요. 이 병원 환경을 개선하라고. 그 병원 환경을 개선하려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뭐 돈이 안 쓰려고 그러지. 근데 이 나이팅게일이 얼마나 그 사람들하고 심하게 다투었는지 병원 환경을 개선할 때까지 말싸움을 해서 결국에는 그냥 이 병원 운영자들이 이제는 질려가지고 병원 환경을 개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 환경을 개선하니까 순식간에 이 치사율이 굉장히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원에서 막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났어요. 전쟁터에 가서 군인들이 막 부상하고 다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치료를 하러 왔는데 뭐 환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물자가 딸리는 거예요. 치료 뭐 약이라든지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이제 군인들이 죽어가는데 왜 물자를 안 보내주냐? 물자를 보내달라. 그런데 물자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물자가 없어서 안 보내주는 게 아니라 창고에 쌓아놓고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주사기를 던지고 망치를 들고 창고에 가서 막 창고를 다 깨부신 거야,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창고에 있는 물자를 가져와서 군인들을 치료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군인들이 굉장히 심하게 이제 막 다쳐가지고 힘든 상황인데 약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담당하는 장교한테 약을 달라 하니까 서류를 왜 안 가져오냐. 뭐 이제 그러니까 약 반출 서류를 가져와야 되는데 왜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급한데 언제 그거 서류 받아가지고 할 시간 없다 빨리 달라. 그러니까 거기 이 의료함 안에 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서류가 없으니까 못 준다는 거야. 지금 이게 서류가 문제예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되잖아.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총을 빼앗아가지고 싸버렸어요. 그냥 사람을 싼 게 아니라 그 통을 싸가지고 부셔가지고 가져가서 사람들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의 별명이 백의의 천사가 아니고 백의의 전사 이렇게 됩니다. 백의의 전사. 그리고 주사기를 든 여인이 아니라 망치를 든 여인. 자, 옳은 일에는 주사기보다 망치를 들고 실천한 백의의 천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분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여전사처럼 싸워서라도 지켜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위대한 간호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끝까지 싸워서라도 그것을 막아내고 옳은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실천한 그런 사람이 바로 나이팅게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저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채찍을 드셨어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성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에요? 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겸손함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사람들을 군림하는 분이 아니라 항상 낮은 자리에서 낮은 사람들과 함께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분이죠.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제가 좀 어릴 때 별명이 새색시였어요. 새색시. 굉장히 이렇게 막 수줍음 많이 타고 사람들 앞에 막 서지도 못하고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사실은 그거는 우리 선생님이 담임선생님 나를 몰라서 그렇지 저 새색시 아니에요. 굉장히 와일드하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나하고 살아보니까 내 별명은 뭐라고 지으면 당신은 야생마다 이렇게 했어요. 야생마. 새색시가 아니고 야생마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저도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 축구 교실 하면서 막 잘못할 때 막 아주 무섭게 하는 거 보고 우리 집사람이 놀래가지고 와, 우리 남편 저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님께서 제 심령을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맨날 기도를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사실. 자,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평화와 사랑의 메시아죠. 병자들 살리시고 가난한 자들 먹을 것 주시고 소외된 자들에게 친구 되어주시고 약한 자들 편에서 항상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긍휼에 대해서, 온유에 대해서, 또 마음이 가난한 데 대해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본인이 직접 실천하신 그런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온유하고 항상 그렇게 겸손하고 항상 그렇게 평화만 추구하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끔 아주 무섭게 쓴소리를 하기도 하시고 채찍을 들기도 하셨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히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극도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형식적인 신앙, 교만과 위선, 가식과 외식, 자기의 지위와 직책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는 그런 악독한 짓을 저지르면서도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특히나 당시의 제사장들은 제사장 직책을 이용해서 성전에서 물건을 매매하게 하고 코미션을 받아 챙기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항상 담대하게 강력하게 쓴소리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5절을 보면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털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런 얘기 못해요. 그런 얘기 했다가는 바로 파리 출교당하거나 자칫하면 감옥에 가거나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4절에는 더 심하게 얘기하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들은 천국문을 가로막고 사람들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는 자들이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더 심한 얘기도 하세요. 더 심한 얘기가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들에도 율법의 더 중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에 그런데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에 그든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방탕과 탐욕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이제 정말 결정적으로 더 심한 말은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다른 사람 욕할 때 뭐라고 욕하죠? 강아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강아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독사 같은 것들아 이런 얘기잖아요. 더 진짜 심한 얘기잖아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헤롯 왕에 대해서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헤롯 왕은 이는 여우 같은 인간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불의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과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 온갖 위선과 그 직책을 가지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죄를 금하는 그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쓴소리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쓴소리만 한 게 아니라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손에 채찍을 드셨어요. 채찍을 드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뜰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뜰에서 뭘 했냐면 양, 소, 염소, 비둘기 이런 것을 팔았어요. 자, 이걸 사실은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뭘로 드려요? 양이나 소나 염소, 비둘기 이런 걸로 드리는데 이것을 사실은 시장에서 사오거나 자기가 키우는 걸 가져와야 돼. 그런데 시장에서 팔게 하지 시장에서 사오는 건 안 돼. 제물로 안 받아줘. 성전 그 뜰에서만 파는 걸로 가지고 제물을 바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제사장들이 이 장사꾼들과 결탁해가지고 성전 뜰에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팔게 하고 대신에 거기에서 코미션을 뜯어먹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돈 벌기 위해서 시장에서 사온 거 안 돼. 집에서 키운 거 안 돼. 채물로 바치려면 어디서 사야 돼? 성전에서 사야 돼. 왜? 제사장들이 돈 벌어. 그러니까 이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게 실제로 누가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꾼을 시켜서 성전을 이용해서 제사장 직책을 이용해서 제사장들이 장사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반세겔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엄청 머리를 쓴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통용하는 화폐, 동전 반세겔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반세겔을 성전세로 바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못 바치게 성전세로 바치는 것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반세겔로 하면 안 돼. 성전에서 제작한 반세겔로 바쳐야 돼. 그러니까 성전세 내는 세겔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세를 내려면 반드시 성전에 와서 뭘 사야 돼요? 성전 세겔로 바꿔야 돼. 사야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외국 여행 갈 때 돈을 외국 돈으로 바꾸면 그냥 바꿔줍니까? 뭐가 들어가요? 수수료 들어가잖아요. 지금 어제 우리나라 그 환율이 1110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 때 1110원으로 사면 팔 때는 1110원 줘요? 1000원 정도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여기 반세기를 파는데
세상 돈 반세기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보태가지고 사야 돼. 그러면 거기서 이제 환전할 때 남은 수수료를 누가 챙기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챙기는 거예요. 성전을 이용해서 제사장 직분을 이용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못해요. 못하는 거야 아무도. 감히 제사장이 잘못했다가 내가 하나님께 제사도 못 드리면 어떡하지? 제사장이 잘못했다가 내가 80 출교당하면 어떡하지? 아무도 감히 얘기를 못하는, 그러면서 버젓이 아무 죄책감도 아무 잘못이라는 생각도 없이 그런 불의와 그런 외식을 하는 그런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손에 채찍을 드셨어요. 그리고 양과 소와 염소들을 채찍으로 쫓아내시고 비둘기 상자 확 열어서 막 날려버리시고 그 다음에 또 동전을 확 덮어버리시고, 제가 상상해봤어요. 와, 근데 예수님 멋있었겠다. 나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아마 속이 시원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전을 장사하는 장사터로 만들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채찍을 드신 예수님. 사람들의 특히나 근데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그 창녀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간음하고 예수님께 잡혀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채찍을 드셨어요? 이 독사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얘기도 못하는 사회적인 지위와 직책과 그런 권세를 이용해서 불의를 행하는, 다른 사람들이 지적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채찍을 드시고 쓴소리 하시고 지적하시고 고치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간혹 교회나 교단에서 야, 은혜롭게 해야지. 교회는 은혜야. 은혜롭게 해야죠. 그런데 분명히 이게 이 구약 그 예수님 시대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는 것 같이 그런 외식과 가식과 그런 못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덮으면 그거는 은혜일까요? 방관일까요? 방관이에요. 우리 그 목요일날 서울에 동기 목사님들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촌에서 있다 보니까 그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야, 촌에 사는 건 참 좋은 점이 있다. 그런 이상한 얘기들을 안 들으니까 내 마음이 더 순수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막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한 거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 이상하게 만드는 게 안 좋아요. 안 듣고 안 보고 마음이 순수한 게 더 좋아.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그래야 돼요. 근데 막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막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뭐 은혜로 덮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온갖 부의와 부정을 그냥 막 덮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천주교가 엄청나게 타락했잖아요. 말도 안 되게 면죄부를 팔아먹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면죄부 안 사면 안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돈 벌고,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천주교의 그 세력 앞에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을 때 누가 그거 잘못이라고 얘기했어요? 루터가 그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껴 죽이려고 하고 막 별짓 다 했는데 그거 감수하고 끝까지 종교 개혁을 해서 오늘의
개신교가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때 그게 개혁이 안 됐다면 아마 지금쯤은 기독교가 역사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로마에서 멸망당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하나님이 완전히 파괴해버리셨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바른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교회를 발전시키시고 성도들의 삶에도 복을 주시지. 그렇지 않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온갖 불의와 방종과 방탕 온갖 가식과 이런 것들을 은혜라는 그런 가면하에 그걸 덮어서 교회를 썩게 하면 하나님은 교회도 버릴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너희가 다 좋다 다 잘하는데 왜 첫사랑을 버렸냐. 너희가 나에 대해서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종교 행위는 하는데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위가 아니고 가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그렇게 막 채찍을 드시기까지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쓴소리를 해도 꽂히지 않아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후에 한 40년 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했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같이 너희들을 품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자꾸 삐져나가느냐. 왜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온갖 가식과 외식과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있느냐. 회개하라. 결국 예수님 말씀 안 듣다가 다 쫓겨나고 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가 간호사가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나이팅게일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일을 하라. 할렐루야. 나의 일을 하라. 그게 간호사.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귀족들은 더더욱 하지 않는 일반 사람도 하기를 꺼려하는. 그 당시에 간호사 월급 많이 줬을까요? 월급 많이 안 줬어요. 최저 월급을 줬겠죠. 그런데 그 일이 그런 열악한 가운데서 환자들을 섬기고 살리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일을 해라.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런 나이팅게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들을 본받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이런 비리에 대해서 이런 부정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이라고 그것은 고쳐야 한다고 그건 개혁하자고 얘기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우리 광주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나이팅게일이 도대체 어디서 용기가 나가지고 간호사 여자잖아. 지금 창고 문이 닫혀있어요. 잠겨있어요. 그거 때려 부시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때려 부셔가지고 막 가져가버리면 허락 안 받고 가져가면 감옥 갈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더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이팅게일은 벌 줘. 내가 벌 주려고 벌 줘. 근데 나는 지금 사람들을 살려야 돼. 내가 나중에 벌 받더라도 나는 살리는 게 먼저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런 용기와 그런 결단이 어디에서부터 났을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나이팅게일이 귀족 집안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당당함, 자긍심,
자존감 이런 것들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 목사님,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뭐 별 무리가 없는데 나이팅게일하고 귀족 집안인도 그래도 치더라도 나는 뭐 별 무리 없는데 괜찮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뭐 사실은 왕이나 뭐 노예나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한 사람들에 불과해요. 우리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부모보다 더 높으신 만왕의 왕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긍지를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 누가 우리를 해치려고 해도 머리털 하나도 손상할 수 없으리라. 누가복음 20장 36절을 보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의 부활의 자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나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죽을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은 살아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뭐 자기가 뭐 손해받는 일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옳은 일이라면, 이것을 해야 되는 일이라면,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당당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내 목숨을 버려도 할 수 있어. 여러분 그 유관순 그 영화 있었죠. 한글하고 한국 불의에 대해서 일본인들의 그런 그 억압에 대해서 한거했어요. 총이나 칼로 한가한 게 아니라 유관순이 독립군들 총이나 칼로 싸운 사람보다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유관순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녀가 그냥 그렇게 평화적으로 한가하는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이는데 유관순이 그런 데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아주 당당하게 맞서서 끝까지 이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존감, 자긍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음 두렵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있게 이건 잘못입니다. 이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모범이 되어야 돼요. 나이팅게일은 평소에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평소에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모범을 보이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못하잖아요. 저는 나이팅게일이 그렇게 했을 때 그 위에 그 높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왜 나이팅게일을 제지하지 못했을까? 평소에 나이팅게일 하는 거 보니까 아, 저렇게 해도 저 사람은 정말 옳은 일을 하는 거야. 바른 일을 하는 거야.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그 품행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둑놈으로 몰려가지고 바로 감옥 가겠죠. 잘렸겠죠. 요즘 시간에 그런 유행이 있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누가 한 얘기더라? 이영이가 영화에서 한 얘기죠. 너나 잘하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말로서 어떤 것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라 그래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하고 쓴소리를 하고 옳은 일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할 때 평소에 우리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너나 잘하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그런 모범을 보인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아 그래 저 사람 하는 말이 맞아. 저 사람이 사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평소에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의 말은 절대적으로 맞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그런 경험이 있죠. 이 경남 지방에서 35년간 지금 있는데 제가 목사 중에 제일 오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분들이 계속 불법을 저질러서 나보다 훨씬 어른 목사님이죠. 불법을 저질러서 5가지나 불법을 막았어요. 안 된다고. 그거는 불법이니까 법을 지키라고. 그래서 그거를 다 차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어른 목사님 한 분이 제가 박상병이 들고 놔뒀다가는 내 맘대로 이거 막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서로 모의를 해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려고 이제 모의를 했는데 그때 같이 모의를 할 때 목사님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박상종 목사를 내가 30년 동안 지켜봤는데 우리 지방에서 목소리가 커. 그리고 앞에 잘 나서. 그러나 옳지 않은 일은 단 한 번도 한 일이 없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겠냐? 근데 그 이상한 사람들이 옳고 그른 건 중요하지 않다. 대시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모함했던 일이 있어요. 나중에는 그 진실이 다 드러났는데 우리가 평소에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옳지 않은 말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옳은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수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나이팅게일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평소에 옳은 말씀들만 했기 때문에 옳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감히 맞서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평소에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옳은 일, 바른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삶의 우선순위에 둬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 자기 삶에 뭘 우선순위로 둡니까? 돈, 이익, 내 유익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둬요. 우리는 내가 돈을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이익을 손해보더라도 옳은 일, 바른 일,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나이팅게일이 그렇게 할 때 자칫하면 이거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감옥 갈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고 뭐 그냥 완전히 매장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되는 걸 감수하더라도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삶의 우선에 이게 내게 이익이냐, 경제적으로 이익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지 말고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이냐, 옳은 일이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그거를 생각하고 그것을 우선으로 행동하고 결정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선에는 손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을 손해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뭐 약간 미움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실천하고 갈 때 여러분이 누구 앞에서 당당하게 바른 얘기를 할 수 있고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그 말이 먹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총회 재판위원이 됐는데 제가 총회 재판위원이 될 때 사람들이 놀라는 사람이 많았어요. 박상종 목사 어떻게 재판위원이 됐어? 왜? 경남 기백시 생리면 사천리 총구석에 아주 작은 교회에 정말 그 보잘것없는 그런 목사가 재판이면 진짜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게 진짜 이게 법을 다뤄야 되는 너무 중차대한 일인데
어떻게 그 일을 박상종 목사가 하게 됐지? 사실은 저도 그거를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교단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체계에서 제가 맡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런 위치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맡겨주신 거예요. 제가 요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하고 또 그런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옳지 않은 일은 단 한 번도 한 일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준 줄 믿어요. 아멘. 옳지 않은 일을 단 한 번도 한 일이 없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옳은 일, 바른 일,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을 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선에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불의한 시대 가운데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돼요. 이사야 60장 1절에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는 내 빛으로 왕들을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이팅게일처럼 그렇게 주님의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령을 허락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섬기시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불의를 향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가차없이 쓴소리를 하시고 채찍을 드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옳은 일, 바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양보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